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가정과 또 교회 후에 큰 복을 주시고 정말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싶으신 분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는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함께 기쁘게 힘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예배 서두에 또 앞에 스크린에 예배 전에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올해 2016년 표어는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로 간절하게, 그리고 은혜로 충만함, 사랑으로 하나됨, 섬김으로 풍성함, 많이 생각나는 건 다 붙여놨습니다. 참 마음에 생각나는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2016년 한 해 동안 교회가 가야 할,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힘써 기억하면서 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표어는 오직 성령으로이고 부제는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로 간절하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밑에 세 개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표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표어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사용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표어를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고 하긴 했지만 연초에 표어 만들고 한두 번 말씀드리다가 그냥 지나가고 1년을 그냥 바쁘게 보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또 목사의 개인적인 주관성이 그 안에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2016년에는 내가 많이 기도하고 또 강조하고 함께 이 말씀을 이 표어를 붙들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좀 더 그런 목회적인 모습들을 벌려 느끼시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하던 디모데전서 강해를 조금 늦추고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7번 정도 부흥회 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또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 다른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붙들고 함께 힘써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고 이 말씀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백그라운드는 47절까지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늘 누리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서 유일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로소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연과학을 거의 모르니까 제가 말하는 중에 혹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신뢰받고 가장 주도적인 우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원래 기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 출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죠. 근데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 하면, 우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얼만큼인지 몰라도 우주가 자꾸 커간다는 거죠. 이 우주가 이게 자꾸 확장된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시계를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면 자꾸 우주가 줄어들고 작아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면 그 한 처음이었을 때의 우주의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그 처음 우주가 출발할 때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우주가 오늘 우리가 이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론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뭐냐 하면, 그 작은 점과 같은 그 한 점이 그 안에 엄청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확장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우주로 자라갔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걸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쩌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영적인 빅뱅의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 한 다락방에서 120명, 어쩌면 그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거기서 함께 모였는데, 거기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일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교회의 그 신앙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그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120명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120명이 모였다는 말은 1장 15절 사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는 다시 그들이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모였기 때문에 120명이 모였는지 조금 더 많은 수가 모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 각 머리에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 혀 모양인데 그 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으로, 그런 모양들이 각각의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개 성령의 임재 사건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자기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몰렸는데 이때가 다행히 마침 어떤 때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3대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때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거나 혹은 유대 종교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경건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다 유대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각지 다른 곳에 태어나서 다른 곳에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지명이 최소한 15개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명을 지도로 그리면 저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 맨 끝에, 이쪽 부분의 맨 끝에 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지도 밖에 있는 지역이죠. 그 먼 곳에서 전 사방에서 15개 지방 이상으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유대 말을 잘 못해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든 성령의 강림 사건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의 말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드라마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장면이 날 때거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때 그 음향 효과가 나듯이 그런 류의 소리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양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고,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함으로써 그들과의 언어가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잘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했고, 이 출발한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의 역사와 동력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 시대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런 힘을 가졌다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오늘 여기에 이런 일이 오늘까지 일어나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절 말씀에서 먼저 이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때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절에는 기도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 14절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였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어떻게 모인지, 그 모임의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그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거죠.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모인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부활절, 6월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주하면서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는 중에 주된 사건이 있는데 그 주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도마의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빠지고. 그게 사람들이 만났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거 알지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망하느냐. 내가 그분 죽는 거 똑똑히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일주일, 8일 후에, 8일 후에 이 예수님이 다시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그룹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도마에게 그렇게 말하죠. 도마가 처음에 부정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단지 그냥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생긴 변화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과 경험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무슨 계획도 세울 수 없지 않았겠어요? 무슨 생각을 자기들이 하겠어요? 무슨 계획을 자기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다만 듣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제 놀랍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다르게 표현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대한 의존적 관계에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흔히 대답할 때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가지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부득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부득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서로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만 가지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존적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이 말씀 안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당신 자신을 교회의 의존적 관계로 당신 자신을 구속시키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누군가의 조력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난 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게 되니까요. 이 어린아이는, 죄송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안에서 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 자신을 의존적 관계에 당신 자신을 내던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아니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고 부족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혈 같은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현상인지는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자기 오픈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오픈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냥 단지 모여서 주님의 분부가 내려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장해제된 그런 모습,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관계 안에서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에 대한 강한 의존적 관계 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을 완전히 당신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건이 그 주변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13절부터 36절까지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길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1,000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몰려든 약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마음에 찔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저 지도에 보였던 온 천지 사방에서 최소한 15개 지역 이상의 곳에서 함께 예루살렘의 성지를 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 내가 몇 평생 한 번 이 오순절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전 생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짧으면 일주일 길면 수개월에 걸쳐서 이곳을 향해 달려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지를 예루살렘을 아직 한 번도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간다고 하면, 성지 순례를 갔다 왔다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번엔 난 터키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한번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조금은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관광으로도 많이 가고 그냥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곳을 굳이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자기 전생의 적을 다 포기하고 걸어서 가거나 어쩌면 말을 타고 가거나 아주 어려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냥 성경 본문 두 군데 인용하는 겁니다. 요엘서와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단순한 설교 앞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책감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표어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큰 표어 앞에 부제를 말씀으로 바르게라고 말했습니다. 대개 이제 그냥 만들으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말씀으로 새롭게 몇 번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뭘까? 오늘 여기에 모인 온 천지 사방에서 모인 이 3,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평생 끼고 살았음직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어있는 마음처럼, 마치 120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거기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완전히 비어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다락방에 있는 120명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감동이었고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꼈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면서 그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뿐만 아니라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기도는 흔히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죽음의 위기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마음에 있는 어쩌면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사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상처의 치유를 받고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마치 지구가 우주가 시작할 때의 그 순간의 역사처럼, 마치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가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건진 자가 나음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옥문이 열려서 갇혀있던 자가 해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완전한 비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죠. 그러나 말씀은 충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내려놓고 부정되어지고 그 비어있는 마음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어미에 젖을 떼자마자 가서 한 어린 아이가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시작했던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한 집안의 여러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만왕의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애써 포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써 사무엘은 사실 원래 훌륭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애써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익힌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한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오직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는, 동양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어도 다시 듣는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평생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평생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꿈꾸고 예루살렘을 올 만큼 그렇게 열정이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 깊이 알던 사람들도 말씀 앞에서 자기가 비어있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정의 자리, 자기가 비워져가는 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체험을 입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 그 표 약속에 은혜 충만 사랑으로 하나됨, 섬김으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표의 마지막 세 부분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정말 no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주를 처음 만드실 때 주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만드셨다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창조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도 동일한 영적인 모습에서 그런 변화와 그런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신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섬기면서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 2016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올해는 우리가 기도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